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 말씀을 이제 지금 계속해서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다윗 왕의 버금갈 만큼 선한 왕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시행해서 그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되었던 산당을 이렇게 없애고 또 율법을 준수하고 그리고 허물어진 예배의 토대를 다시 구축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또 우리 블레셋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협조하지 않겠다. 그러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유다에 막대한 조공을 요구하면서 그의 신하 랍사게라는 사람을 보내서 유다의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는 그런 그 내용을 여러분 이제 그 새벽마다 하는 큐티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이사야는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물러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해줍니다. 하지만 아수르 왕은 계속해서 유다를 압박하고 또 전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펼쳐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청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가 만약 히스기야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를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맞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기도의 원리를 오늘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 즉각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이 나에게 왔을 때 즉각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멘.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왕이 보낸 이 협박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바로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그것을 여호와 앞에 펼쳐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당시 대부분 어떤 뭐 편지나 서신 같은 것들은 파피루스 그 두루마리처럼 아마 이렇게 말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것을 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읽고 또 이런 내용으로 이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청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남왕국의 왕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하는 이 나라가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힘과 또 지혜로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고 바로 하나님을 생각했고 또 하나님을 붙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이 기도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평탄할 때에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나 또 그 신앙의 깊이를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한참이던 1940년에 그 프랑스 덩케르트라고 하는 지역, 여기 이제 해안 지역입니다. 여기에
독일군에 의해 포위된 32만 명의 영국군과 연합군이 구조를 기다리면서 철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국으로부터 이 배가 들어와야 이 군대가 이렇게 철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독일군의 공격이 이렇게 두려웠기 때문에 영국에서도 이렇게 쉽게 배를 보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고립되어 있는 이 32만 명의 영국군과 연합군들은 독일군이 언제 그 눈앞에 닥쳐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서는 독일군의 최정예 전차 부대가 공격을 해오고 있었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큰 위기를 맞은 영국 의회는 긴급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영국의 수상은 윈스턴 처칠이었는데, 의원들은 처칠에게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수상은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비난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처칠은 그 비난 속에서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이 국회의장이 화가 나서 모두가 나라를 위해 걱정하고 있는데 처칠, 당신은 지금 앉아서 졸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더 큰 소리로 그에게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처칠은 감았던 눈을 뜨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졸지 않았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처칠의 이러한 말에 의원들은 순간적으로 숙연해졌습니다. 그 말에 자극을 받은 의원들은 그 논쟁을 중단하기로 하고 영국 국민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을 호소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놀랍게도 이 프랑스 덩케르트 지역에 많은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군을 향해 진격하던 독일군 전차들이 이 진흙에 빠져서 꼼짝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폭우와 구름으로 인해서 독일군 전투기들도 그 항공작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바로 이 틈을 이용해서 영국에서부터 출발한 그런 많은 배들, 군함과 상선과 민간인 배들까지 할 것 없이 많은 배들이 이 연합군을 안전하게 구출하기 위해 이 덩케르트 해안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큰 인명 피해 없이 이 32만 명의 연합군이 안전하게 영국으로 철수해서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지점이 되는 그러한 덩케르트 철수 작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영화로도 이게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윈스턴 처칠은 그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영국군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것은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만 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는 것보다 앞서지 말고 내가 먼저 나서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기도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들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위기를 극복하는 기도의 원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가 고백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되지 않으시고 온 우주와 열방 가운데에 주님의 주권이 미치는 것을 히스기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중에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도하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능력과 행하신 일들을 충분히 묵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화를 들었는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어느 날 주기도문에 대해 설교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찬양과 경배가 가장 먼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목록을 들고 달려가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또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들은 어느 성도가 그 말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기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이 팀 켈러 목사님 찾아와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면 다짜고짜 내가 간구할 그런 목록들부터 꺼내놓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골칫거리가 많고 도움이 필요한 일들을 아뢰일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지혜로운 분이신지,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기도에 얼마나 많은 응답을 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집니다. 그랬더니 내가 가지고 온 무거운 짐이 점차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의 기도가 더 깊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성도의 간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성도의 간증을 잊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신의 설교 가운데 별다른 생각 없이 소개한 그 기도의 원리를 정말로 자기의 기도에 적용해서 기도가 변화되는 체험을 한 그 성도의 믿음이 놀라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묵상하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르게 소통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고, 또 다른 기도의 제목들을 향해 더 깊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며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1:1 제자 양육을 할 때 사용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를 보면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그런 단원을 주제를 다룹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좀 더 깊이 알아야 하고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성품을 체험한 사람은 어떤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더라도 그 앞에서 경거망동하거나 일희일비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선하심을 묵상하며 그 마음의 평강을 지킬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속성을 나는 얼마나 지금 나의 신앙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지 오늘 밤에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오셨다면 또 부부가 함께 오셨다면 오늘 밤에 집에 돌아가셔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종이에 한번 이렇게 각자가 기록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더 많이 기록하나. 그래서 가장 많이 기록하고 가장 풍성하게 기록한 사람에게 상금을 주시든지 내일 맛있는 걸 사주시든지 이런 걸 한번 오늘 저녁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우리를 위해 오늘도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잘 기억나야 되는데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본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핸드폰에 이렇게 기록해서 기도할 때마다 먼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높으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며 묵상해 보는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아무리 급박한, 아무리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도,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히스기야처럼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간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히스기야의 간구가 있습니다. 또 본문 19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고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난 후에 이 사내립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아수르의 장수가 와서 여호와의 명성을 침해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렇게 아뢰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해 주실 것을 간청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면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이렇게 자신의 필요를 아뢰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위기의 상황과 또 두려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께 긴급한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떻게 하죠? 아버지, 제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빠, 큰일 났어.
아빠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아주 자신의 필요를 직설적으로 외치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긴급하게 나아갈 때는 있는 그대로의 상황과 또 그 가운데 내가 느끼는 두려움과 어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18년에 중국의 그 연변으로 통일기도 행진을 갔었습니다. 제가 팀장이 돼서 우리 팀원들과 함께 이렇게 가게 됐는데요. 여러 일정 중에 그 백두산 천지를 방문하는 그런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부터 이제 이렇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저희 팀을 가이드해 주셨던 그 연변의 그 조선족교회 전도사님께서 백두산 천지는 날씨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천지에 올라간다고 해도 그 경관을 깨끗하게 볼 수 있는 날은 1년 중에 며칠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백두산 가면 당연히 천지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왔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3대가 덕을 쌓아야 백두산 천지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부담이 되었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늘사랑에서 온 이 여러 팀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왔던 팀들은 모두 다 백두산 천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혹시 못 보면 우리 팀이 그 백두산 천지를 못 보고 돌아가는 첫 번째 팀이 되는 건가? 뭐 이런 불길한 생각도 들잖아요, 솔직히. 그죠? 우리가 기도하지만 또 한편으로 사단은 또 그러한 공격을 우리에게 해 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 날 이제 새벽 일찍 출발해서 5시간 넘게 그 승합차를 타고 백두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잘하면 천지를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입구에 도착해서도 버스를 갈아타고 또 승합차를 갈아타고 하여튼 뭐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백두산 그 북쪽 코스에 있는 천지에 우리가 힘들게 올라갔습니다. 기대하는 마음과 설레이는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웬걸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져 있고 또 그 천지 주변에 이렇게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져 있어서 뭐 앞에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낭망이 되었습니다. 이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는 건가? 그런데 같이 간 팀원들과 함께 우리가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 천지를 못 보고 내려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늘이 열리도록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천지 주변을 맴돌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4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기도했는데도 하늘이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날씨도 춥고 바람도 불고 이제 그만 포기하고 내려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어떤 팀원의 건의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좀 흔들렸습니다. 이대로 접고 내려가야 되는 것일까? 그런데 저는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10분만 더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천지를 못 보고 내려가는 것도 너무 아쉽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늘사랑에서 온 팀들 중에 천지를 못 보고 내려가는 첫 번째 팀, 그 팀의 팀장이 되기는 더욱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구름이 걷히고 안개가 사라지더니 이 천지의 경관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정말 투명하고 맑은 천지의 호수를 보는 순간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었구나. 조금 전까지는 이 순간이 나에게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하늘을 열어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맑은 그 천지의 경관을 함께 보면서 우리 팀 모두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기도할 때는 더 구체적이고 더 상세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과 고통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두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이 밤에도 구체적인 그런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기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응답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본문에서는 히스기야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는지에 대해 나와 있지 않지만 히스기야는 성전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기도하지 않더라도 어떤 위기의 상황 가운데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유익이 되는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실 텐데 우리는 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것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집에 와서 제잘제잘거리면서 이야기하면 부모님들은 그 관심을 갖고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그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부모는 자녀에 대해 더 잘 알아갈 수 있고 자녀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고 자녀들도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또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실 기도의 근원적인 목적은 우리의 어떤 간구하는 것들이 우리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간구하는 것, 거기에 응답받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더 깊은 관계, 더 깊은 사귐,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더 자주, 더 오래 하나님과 나눌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 친밀하고 가까워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소위 말하는 그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오랜 시간을 이렇게 지내오던 어느 형제님과 1:1 제자 양육을 하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 형제님에게 요즘에는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저는 하루에 딱 2번 기도합니다. 점심과 저녁에 식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저의 기도의 전부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외에는 식사 기도 외에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기도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는 쉽게 말해서 그냥 내가 아내와 대화하듯이 자녀들과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님이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속상했던 것, 힘들었던 것, 화가 났던 것,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던 순간들을 뒤돌아보고 또 어떤 상황에서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상대하느라 힘들었다면 다음부터는
하나님 그 사람 우리 사업장에 더 이상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다 괜찮다. 이런 사소한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고 그 기도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영적인 감각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기도 원리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기도의 원리,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즉각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렇죠?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묵상해야 한다. 또 세 번째 원리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훌륭하십니다. 필요한 것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간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할 때에 그 앞에 당면한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날로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의 현장이 변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내 삶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과 또 그러한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문제를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고 또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나의 기도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